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꾼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셋째 주입니다. 매월 셋째 주면 찾아오시는 그분, 장노랭 권사님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고, 벌써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언제까지 더워요? 재작년 보니까 추석 때까지 덥던데, 그래서 이렇게 달력 보니까 올 추석은 9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달은 여름인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하다. 어제 저기 오후부터 밤까지 해갖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울산 갔다 왔어요. 태화강변에. 작약? 그 뭐 있다고 그래갖고 가서 보고 왔는데, 그것보다 이제 오며 가며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또 같이 은혜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이런 게 전 너무 좋았는데,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성경에서 평강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내게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은 그냥 여기서 별일 없이 산다. 뭐 큰 과오 없이 이렇게 지나간다.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더운 여름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또 붙드시고, 특별히 아까도 기도했는데 가족들을 위한 그런 간구,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4장인데요. 저는 이번에 고린도전서를 쭉 묵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가 이 4장에 바울이 지금 1장부터 봤지만 굉장히 이 시니컬하게 뿔이 나 있는 걸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3장에 이어져 있는데, 자, 3장 한번 펴보세요. 3장 1절 보시면 이게 그 야구로 얘기하면 직구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구도 아니고 커브도 아니고 돌직구를 그냥 생으로 날리고 있는 건데, 3장 1절 보시면 한마디로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실망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실망. 왜 이렇게 실망을 했어요? 모자란 게 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모자란 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풍성하고 재정도 빵빵하고 사람도 많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다고요? 드립다 싸워대.
배가 부르니까 싸우는 건지. 그래갖고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전히 애입니다. 애.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미숙이 계십니까? 예, 미성숙한 거예요. 안 성숙한 거예요. 숙성되질 않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어린지, 어찌나 어린지.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뭐만 꼬투리만 보이면 잡아갖고 그냥 못 잡아먹고 안달이고 분쟁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진단이었습니다. 애라서 싸운다는 거예요. 3장 보고 계시죠? 3절 보세요. 어디에 속한 자요? 맨날 시기 분쟁 싸우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 육체에 깃든 욕심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죠 뭐. 여러분 미우면 미워해야 돼요? 그게 애예요. 미우면은 왜 미워하지? 내가 왜 저 사람이 밉지? 나한테 잘못한 거 사실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돌려서 생각을 하고 좀 성숙된 마인드를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용서할 건 없나? 받아줄 건 없나? 용납할 건 없나? 이렇게 해야 좀 큰 사람 아니에요? 어른 아니에요? 근데 어리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미우면 미워하고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 축축하면 울고 애죠 뭐해. 그래서 2절 3장 2절 보시면 딱 젖먹이 애기다. 애는 귀엽기라도 하지. 이가 안 났대요. 그래서 도저히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어. 바울이 단단한 음식을 딱 준비해 갖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여적 이유식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긴 했는데 잘하질 않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으니 자기 하나 건설을 할 수가 없으니 언제까지 이럴 거냐. 자,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뿐이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만들어갖고 제발 그만 좀 싸워라. 우린 아무것도 아니다. 파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보세요. 나나 아볼로나 일꾼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도 다 일꾼이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주인은 따로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꾼이에요. 나는요. 나도 일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꾼이 뭐 하는 거냐? 이걸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한두 군데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1장 2절 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 여기 말씀에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같은 단어예요. 노예, 슬레이브, 종 이게 아니고 고용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서를 쓰라고 사명을 맡은 사람들. 세 글자로 사명자. 일꾼 이퀄 사명자. 여러분 4장 1절 일꾼 옆에다가 사명자라고 쓰세요. 헬라어로 휘페테레스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신약에는 이게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20번 정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면 사도행전 12장 25절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 바울이 일꾼으로 고용을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데 할 일이 많아. 짐도 많고. 근데 젊은 사람 좀 든든한 일꾼이 필요해서 마가 요한이라는 친구를 고용을 했는데 마가 요한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생각이 나셔야 돼.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된 이유가 이 친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뭘로 데려갔어요? 침꾼으로 일꾼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짐도 좀 들고 이래저래 돕고. 그런데 일꾼이 일꾼답지 않았죠. 중도 하차하고 돌아가 버렸어. 선교지에 왔더니 비대도 없고 막 도련님이거든. 예, 잘 나가는 집의 도련님인데 나중에 이게 시비가 돼갖고 2차 선교 여행 때 그 이제 조카 바울이래. 마가 요한의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다시 데려가자. 걔가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냐. 중도 하차하고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두 팀으로 막 이렇게 갈라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은요
비자발적인 노예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마가 요한처럼 고용이 된, 그래서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결정권이 스스로에게 있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나는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명자인데, 사명자는요 피값 주고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명자는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일꾼이다 그 얘기죠. 나는 고용이 됐으니까 뭐 교회 일 시키면 하고 안 하면 말고, 뭐 마음에서 원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게 아니고 피값 주고 사셔서,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케 된, 그래서 성령께 다시 자발적으로 매인 사람이 일꾼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자유케 됐고, 이런 표현이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눈치가 보여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그거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눈치가 보여갖고 이번 주일에 가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마지못해서 눈치가 보여갖고, 누구 눈치를 그렇게 보시는지 어쩔 수 없이 막 도살장에 속 끌려가듯이 교회 왜 그렇게 와요? 이렇게 사역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명자는요 그러면 기꺼이 사명자에게 어울리는 말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누가 시켜서요? 아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일하다 골로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큰 교회 가면 막 그 만만한 좀 눈 또릿또릿하고 그런 청년들은 두세 개씩 일을 시키고 맡기고 뭐 그러면 걔네들이 교회 오고 싶겠어요? 기꺼이 행복하고 기쁘게, 그래서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거지. 주일이 기다리시죠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해. 그러니까 뜯어 말려도 하는 거예요. 왜? 하고 싶어서.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 아닙니까? 그런 때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때가 있었다고. 뜯어 말려도 막 교회 전 11시 12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오 말고 밤. 막 집에 가라고 그래도 안 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그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막 충만하게 집중적으로 인텐시브로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일꾼의 자격이에요. 먼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 일꾼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자,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하나님의 비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쌓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전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데 몰라.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감추어진 시크릿이 아니고 드러나 있는데 깨닫질 못해. 이게 미스테리. 이걸 해석해주고 깨닫게 도와주는 게 일꾼의 역할이라는 거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나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두 글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 부르심. 오늘 소명과 사명을 좀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십자가 복음, 이걸 전하는 사람. 소명자에겐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죠.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피값 주고 사신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게 삶의 목적이죠. 여러분, 나는 왜 사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나는 왜 사나? 그리고 막 밤에 잠 못 자고 막 뒤척뒤척하고 그런다고 답이 나오나요? 나는 왜 사나? 왜 살기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전부 다 여러분 소명을 받으셨다고요. 컬링,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여기 불러라고 나오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교제, 코이노니아. 하나님하고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 깊이 알아가고 삼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이미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생명을 받았어요. 거듭났다고. 그러면 그 다음엔 자라서 성장해서 몫을 감당해야 돼요. 고3 때까지 학원 보내고 막 공부해라 대학. 왜 그렇게? 대학 가서 써먹으려고. 아닌가? 더 투자를 해야 되나? 이 시집 장가 갈 때까지는 투자를 해야 되나?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부르신 이유는요, 소명을 주신 이유는 미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을 통해서 확장돼야 될 거 아니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들리지 않으세요? 내 몫을 감당해야 돼요. 살려주셨으니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아유, 바울은 대단했네. 그리고 끝날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분을 분명히 알았어요. 만났으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직접 만났어요. 바울은. 우리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주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다. 소명을 받고 사명이 분명하면 목숨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명이 분명하면요, 사명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내 부르심이 분명한 게 그래서 중요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부르셨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결국 그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주의 십자가 부활 사건,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자, 일꾼의 자격. 오늘 설교 제목에 맞게 첫 번째 그 2절에 나와요. 일꾼의 자격. 사명자가 갖춰야 되는 첫 번째 자격이 있는데 그게 충성, 피스토스, 페이스풀, 신실하다. 이게 일꾼의 자격 첫 번째예요. 나는 충성스러운가? 주님이 날 부르셨는데, 소명 주시고 미션,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 마음. 충성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제 가운데 이름이 충자거든요.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심 변이에요. 마음의 중심으로 로열티,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열심히 시키는 거 해라, 그게 충성이 아니고요. 나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을 성경에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가 간구해야 될 덕목이 충성이에요. 주여, 나를 충성스럽게 없어서. 충성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마음의 중심을 나누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그게 충성이라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성이 나타납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왜 충성스럽지 못한가? 요즘 나는 왜 이렇게 삐딱선 타고 맨날 왜 시키는 거 하지 않고 내 사욕을 채우기에 바쁜가?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충성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지. 충성. 저는 오사단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그 단결이었어요. 단결. 근데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 이 충성을 경내 부호로 쓰는 부대가 제일 많지 않을까. 왜 충성일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복종하겠다. 기꺼이 복종하겠다는 선언이에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두신 그곳에 내 마음도 있기 원하고 내 손과 발도 거기 있기 원합니다.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진짜 충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충성스러운 관계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 그럼 믿음의 조상인 줄만 아는데 아브라함은 또 충성의 조상이기도 해요.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의 충성은 단순히 일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끈에서 있었어요. 신실함, 충성이죠.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갔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충성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떻게 떠나요? 여기 아파트 사놓고, 사업장도 열어놓고, 달세도 여기 맨날 내야 되고, 죽으나 사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찍어준 게 아니에요. 가암동으로 가라, 남영동으로 가라, 사포동으로 가라. 찍어준 것도 아닌데 지시할 거야. 그러면 그 충성스러운 관계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안테나를 하나님께 계속 이게 딱 꽂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죠? 떠남이라는 충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떠나는 것 충성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충성의 조상이기도 했어요.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삭 얻기까지 몇 년 걸렸죠? 25년 걸렸어요. 25년. 여러분, 기도 하나 응답되려면 25년 걸려요. 그 긴 시간 동안 삐딱선도 얼마나 많이 탔어요. 실수도 하고 뭐 마누라를 뭐 누이라고 뭐 그 2번이나 했었고, 그러니까 아들도 또 따라서 또 했었고, 결국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왔죠. 저는 그 25년의 기다림의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거, 그 긴 시간을 기다림의 충성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스마엘이나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 긴 기다림의 충성으로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기어이 오른 산 어디요? 무슨 산? 모리아산. 거기서 드림의 충성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결과물인 이삭보다 말씀의 약속, 언약을 이루신 분,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 이걸 보인 게 모리아산의 사건 아니에요. 충성을 삶으로, 믿음으로 증명해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충성의 조상이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뭐 가게 와서도 뭐 권사님 막 부르고 그러지 않아요. 뭐 한번 지나가는 사람 잘 모르지.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동료들이 나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걸 알아. 그리고 직부자인 걸 다 알아. 그러면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숨기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제가 목사라는 걸. 지하철 타고 가다가 옆에서 이렇게 책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막 자지러지게 놀라요. 목사처럼 생겼나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드러내는 게 창피한 건 아닌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왠지 막 부담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그리고 입만 열면 나는 또 이게 참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이상하고,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고 다 아는 거지. 쟤는 어디 다내답다. 입만 열면 아버지 아버지 그래. 가만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걸 아는 거지. 심지어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기도 행사 있는데 왜 나한테 비안 오게 기도해달라고 그래. 내가 교회 사모인 걸 알고 기도 부탁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아무도 몰래 내가 호박 실을까? 뒤에서 몰래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빼돌리고 험담하고 남 뒷담 하나 까고 있고 전화 받을 때 할렐루야나 하지 말지. 평소에 돈 관계가 얼마나 흐릿한지, 약속하면 뭐 하몽차사요. 오질 않아. 저 인간은 도저히 못 믿겠다. 약속도 안 지키고 믿을 수가 없다. 신뢰가 생기질 않으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에겐 쥐약이죠. 사업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믿을 수 있는가, 저 사람 믿을 만한가, 이 신뢰가 매사의 선택의 기준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입에 예수 십자가 아버지 달고 다녀. 안 하려면 못하는 거야. 안 하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놓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충성에서부터 신뢰가 나오는 거죠.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조의를 표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 충성이 신뢰를 낳아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다른 사람을 향한 신뢰로 난다. 그 신뢰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죠. 반대로,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복음을 전달하나 막는가를 결정한다. 그 얘기죠. 충성된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해. 그죠? 무거워요. 사명자는 원래 무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지속하는 사람이 사명자죠. 그러니까 뭐 은사 받았네, 뭐 어쩌네 저쩌네, 나는 사명자네,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 나는 충성된 마음을 갖고 사나, 그게 다른 사람에게 신뢰로 펼쳐지나. 그래서 누구에게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 있나, 내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말발이 힘이 있나, 그게 충성이라는 기준을 보는 기준이죠. 뭐 여러분,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시면 안 돼. 응? 그래서 몸조심 말조심하는 거죠. 누가 들으면 계속 와갖고 저 사람은 배려도 없고 양보심도 없고, 그래서 일부러 용서 안 되지만 용서도 해보고 손해도 보고, 정직하면 손해볼 게 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내 삶을 통해서 좌우된다니까요. 그래서 정직하고 당당하게,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 저는 이게 진짜 전도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러면 이렇게 전화 안 받아도 돼. 그렇게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똑바로 살면 그게 진짜 전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돈 버십시오. 그렇게 11조 하고 헌금하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죠? 나는 그리스도인다운가? 나는 내 삶의 터전에서, 일상에서 출퇴근하고 살아가는 일상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여러분, 신뢰 받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한 세대 전에는 교회 장로, 권사 그러면 뭐 세상에서도 아주 탑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는 막 부흥회 하면 마당에 속 걸어놓고 부흥회 하고 그럴 때 똑바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은혜 받는다 그러고 나가서 막 분탕질하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사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내 탓이죠. 뭐 누구 탓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인 사명자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미션, 자격이 충성이다. 3절 4절을 여러분 보시는 성경 개역개정인데, 귀는, 그 눈은 거길 보고 귀는 저한테 좀 빌려주세요. 메시지역으로 제가 3절 4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내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 비교하는 거 무의미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좋은 안내인이 되기에 어긋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대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네 글자? 코람데오.
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구나. 3절 4절은 코람데오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눈치를 안 봐. 당당해. 담대해.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4절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 판단할 거 없어요. 지지고 볶고 뭐. 그래, 다 사정이 있겠지. 그럴만 하겠지. 그리고 좀 넘어가 줄 줄도 알아야지. 그죠?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포장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요. 이 죄인의 특성이거든요. 자기 합리화.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당당하지. 자, 5절 보세요.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을 앞지르지 말라 그거예요. 모든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기 전에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후회되시는 것들이 좀 떠오르세요 혹시? 네. 기도해서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 마음속의 동기와 의도 저마다 다 달라요. 나랑 똑같이 살아요? 생각이 같아요? 저마다 다 다른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뭐 이랬느니 저쨌느니 판단을 해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왜 판단해요? 왜 판단해요? 눈을 감아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판단한 거예요. 눈 감고 잘라고 두었는데 얼굴이 동동 떠다녀. 사랑해서 떠다니는 게 아니고 판단이 돼. 잠깐만, 그 인간 저 인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눈을 떠서 보면요 짜증나지 뭐.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또 만날 건데 그래서 누구는 그래서 천국 가기가 좀 저어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 천국 가면 만나요? 어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일꾼의 자격 첫 번째가 충성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일도 하면 안 돼.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갖고 이렇게 좀 도와줘야지. 도움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진짜 사랑하면요 판단 안 합니다. 예? 진짜 사랑하면 판단 안 돼요.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나서야 무서운 판단이 시작이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판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여 목사님 성경 참 미워하지만 않아도 다행인 저 인간 그 인간은 어떻게 사랑하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성경으로 가요. 판단이 어디서 나오나? 교만에서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 판단하는 순간 나는 교만하구나 생각하면 돼요. 판단하는 대상보다 판단하는 순간엔 뭐죠? 내가 너보다 나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내가 최소한 너보다 보는 눈이 있어. 들을 귀가 있고. 내가 너보다 나아. 그래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나무인. 그 사람을 밑에 깔고 있는 거지. 속이 시원하셨어요? 그래서? 판단하면 속이 시원해요? 그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 드립다 잡아다가 그냥 말로 조사하고 막 생각으로 막 깔아뭉개고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놔서 한 사람을 아니면 어떤 속이 시원해요? 그럼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성령이 안에 계신 거예요? 이빨로 막 씹듯이 다 씹어놨어. 속이 시원하시냐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안에서 기뻐하실까요? 말씀하시던 성령님이 말씀도 안 하실걸? 누가 됐든지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말로, 생각으로, 태도로 그러지나 말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왕으로 모시세요. 아버지로 모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세요. 그게 눈 감고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모여서 뒷담화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하셔야 된다. 영혼을 사랑함으로 남을 판단하고 또 나를 판단하는 걸 넘어서는 그런 주의 일꾼, 사명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꾼의 자격인데 6절 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6절 보시면, 6절 쭉 보시면 나와 아볼로 본을 보였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본을 보였다. 겸손이에요, 겸손. 말씀 밖으로 그냥 넘나들면서 말씀의 기준을 무시하면서 그러다 뭐 돼요? 이단 돼요, 이단.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내 속에 이단이 있어. 내 속에 이단이 있어요. 말씀을 넘나들면 이단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딱 있는데 지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을 해갖고 이럴 때 이래도 돼. 아니 하나님 그런 적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뭐가 그래도 돼요. 이 편 들었다가 첫 편 들었다가 그러다가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휩싸이게 된다고요. 사로잡혀요. 교만에 사로잡혀요. 내가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부터 충성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보는 거. 그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나라도 딴 사람 뭐 그럴 거 없어. 나라도 여기서 맑은 샘을 펑펑펑 길어 올리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한, 둘, 셋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싹 전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들 중에 하나로 또 묻어 들어가고 똑같이 쌓고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라도 정말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어렵지만 죽을 만치 어렵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보자. 저는 그거면 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잘해서 저를 본받아라, 나 여기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전해지고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겸손의 왕,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제가 몇 번 읽었는데 7절, 8절 반복해서 읽어도 한글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의역을 해드릴게요. 7절, 8절.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지 않은 게 뭐냐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받은 건데 자기가 뭐 경작을 해갖고 프로듀싱 해갖고 만들어갖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 자랑이 될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자랑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게 뭔 소용입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볼로나 나를 제쳐둔 채 세상 꼭대기에 앉아 있군요. 우리도 거기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 됐네? 우리도 왕 노릇이나 했으면 좋겠네. 굉장히 시니컬하죠. 여러분 아시잖아. 바울이 성깔이 보통 내가 아닙니다. 마가 요한 그놈의 새끼, 야 네가 데려다가 알아서 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판 싸우고 선교팀이 완전히 갈렸지. 바울 성깔 대단합니다. 성경에 잘 보시면 7절 8절이 이게 성경에 이게 그대로 적혀 있으면 안 되는 말이어서 아마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 성질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왕 노릇하고 있네? 나도 왕 노릇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가 대단하냐? 뭐가 대단해? 자랑할 게 뭐가 있냐?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뭘 자랑해? 배가 불렀어. 가진 게 너무 많아. 은사를 부어줬더니 헛짓거리나 하고 앉았어. 이제 복음도 필요 없겠구나. 배가 불러서 이미 우리가 없이도 너희들이 왕 노릇하고 있구나. 정말 왕이면 좋겠다. 우리도 너희들처럼 왕 노릇 좀 해보면 원이 없겠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1대 목사여서? 아니요. 저는 역으로 봤어요. 바울이 이 공동체를 진짜 사랑해서, 진짜 사랑하니까 직원이 나온 거예요. 진짜 사랑한 마음이 충만해서 이런 호된 소리를 입으로 하고 펜으로 써서 성경으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내재도 있고 충만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이렇게 몇 마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다 상처가 되고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고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내뱉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겠는가. 내가 어떻게 가르친 교회인데 2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회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섬겼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냥 서로 싸우고 분파를 만든다고 그 피가 끓는 거예요. 애가 타는. 그래서 피를 토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쭉 내려가서 14절 보시면 내가 이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편지를 열받아 갖고 피 끓는 마음으로 애가 타는 마음으로 쓰는 건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소결론이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Be imitator of me. 바울이 자뻑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신분이 이미 갖춰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아들, 목자 되신 그분의 양.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이미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됐고, 어색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 없으시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만 보세요. 그런데 싸워. 제발 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저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만 싸워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보다 약간 멀리 있는 사람, 그보다 좀 더 멀리 있는 사람 과도 그만 싸우라고요. 그만 교만하고 그만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에 걸맞는 이제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신분에 맞는 걸맞는 자격을 갖추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잔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책망으로 들리시면 책망이라고 말씀 이렇게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 생각이 들면 그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 믿을 만한, 하나님께 충성되고 주변에 신뢰 있는 믿을 만한 사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서 휴지 하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한 번 사는
한 번 살아서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일자 써서 일생인데 한 번 사는데 나를 부르신 주님께 제발 한 번이라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이 내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엔 그랬는데 옛날 뭐 다 지나간 거 타령해서 뭐예요? 하나님 날 아름답게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를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 사명자로 복음을 위해서 가장 기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결코 그래서 후회 없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일꾼의 자격이라는 말씀 들었는데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충성하고 겸손하게 사랑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마땅히 성장해서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절며 있는 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한 것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제 삶에 주신 그 소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또 원하시는 그 미션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분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성하며 겸손하게 사랑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삶으로 전하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